기도하게끔 만드는 거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랑이 속썩이든가 신랑이 속썩이지 않으면 뭐 자식이 속썩이든가 신랑도 안 속썩이고 자식도 안 속썩이면 뭐 시댁에 문제가 있다, 친정에 문제가 있다, 뭐 그것도 아니면 뭐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특별히 기도할 일이 없거든요. 우리가 어떤 정말 수준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가 되면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라도 간절히 그게 뭔지 아니까 기도하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와 하나님 나라에 속했을 때 나의 어떤 그 차이를 느끼면 그만큼 가난을 느끼고 그만큼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면 내가 그냥 살아왔던 대로 살고 별다른 일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은 그러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만한 거리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숙제들을 뭔가 던져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아픈 거예요. 그렇게 아프면 기도해야 나을 수도 있지만 그냥 낫는 것과 상관없이 간절함이 아픈 것 때문에 생긴다면 기도를 뭐든지 해야 돼요. 뭐가 됐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간절하잖아요. 먼저는 기도의 입구는 그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시작이에요.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분명 기도한다 그럴 텐데 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얼굴이 약간 통통하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저 중국 갔다 오면 두 명은 뭔가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목으로서 가기 전에부터 마음이 왔었는데 두 명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이수정 집사 아닌가 싶은데 그대로 그냥 나는 걸로 한 명은 지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 이런저런 방법으로 낫게 하시거든요. 정말 남이 낫다 그런 거 뭐 똑같이 먹어도 안 나고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때가 되면 나아요. 희한한 방법으로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야 돼요. 네.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일곱 일꾼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사람들이 일곱 집사라고 하는데 성경이 집사라는 말은 없고요. 그 중에 하나였던 빌립도 성경은 전도자 빌립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냥 일꾼이에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집사인지 뭐 전도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들이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뽑은 일곱 일꾼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어느 날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를 했는데 결국 불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그 결과 그 사람을 죽이고 피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을 해갖고 그 길로 달려가서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 막 이르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8장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읽어볼까요? 사울은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스데반은 왜 죽었는가? 스데반은 왜 죽었는가? 왜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왜 홍세정장에는 교회 나왔으면 아프던 것도 안 아파야 되는데 왜 아픈 건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질문이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왜 죽었을까요? 일단 답은 이거예요. 설교를 못해 죽었다. 설교를 못해서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도 회개시키고 5,000명도 회개시키고 이랬는데 스데반은 설교 한 번 잘못해갖고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만약 스데반이 설교를 못해서 죽은 거라면 베드로는 설교를 잘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것이 되어버려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영광이 어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뭐가 배운 게 있고 뭐 아는 게 있다고 그렇게 잘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켰을까요? 그럼 그것이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다. 우린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스데반이 죽은 이유도 스데반이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인 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스데반의 설교에 은혜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하게 해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럴까요? 그래요. 정말로 그랬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스데반은 운이 없어 죽은 거였어요. 거기에 어떤 의미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지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냥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뭔가 성령 충만했던 한 사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의문에 빠졌어. 왜 그러지? 왜 저 사람이 죽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그의 죽음 때문에 오히려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막 여기저기 흩어져 버려요.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자, 우리 흩어지자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식구들도 제대로 못 챙기고 막 그냥 정신없이 야만도주하고 막 이랬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스데반은 왜 그런 설교를 해갖고 우리까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막 흩어진 거예요. 다 숨어버리고. 그의 죽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의 실패가 왜 오히려 하나님의 성공인지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냥 뭐 정신없이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춘천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나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무슨 설교를 할까 되게 많이 고민했어요. 고민하다가 그냥 결정 딱 최후 순간에 준비해 갔던 것도 이렇게 집어치우고 그날 우리 여기서 했던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 설교를 거의 그대로 약간만 바꿔갖고 거의 그대로 했어요. 근데 망쳤어요. 망쳤어요. 몰라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망쳤다고 그러지 않았죠. 내가 딱 느끼기에 뭔가 망쳤어. 설교가 튕겨나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끝나고 도망치듯 이렇게 나오면서 오는 내내 생각을 많이 했어. 이유는 지금도 잘 몰라요. 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잘하고 은혜를 끼치게 할 수도 하나님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뭐 특별히 뭘 잘못했기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은혜를 끼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잘하고 싶다고 왜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잘하고 싶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설교를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따릉과 누림 식구들이 있는 게 나에게 참 큰 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린 어떤 서로의 복이 합쳐져서 우린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갖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친다기보다 그러면 이게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뭐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걸 넘어서 하나님 스데반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의 복만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데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복 때문에 그런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우리의 복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복이 합쳐져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듣고 전하면서 듣고 은혜 받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감사하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저 없어도 여러분은 이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없어도 저는 이 같은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서로의 은혜, 서로의 복이 합쳐져서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자리가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뭐 코드가 맞기도 하고 이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 비슷하게 받고 있고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 가서 한다고 항상 잘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린 함께 우리만의 천국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있으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허락하셔서 어디에 가서 잘 전하게 하시면 잘 전하겠지만 그게 기계적으로 되지 않더라는 거죠. 뭔가 여기 하나님 허락하시는 복이 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천국이 있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그냥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배를 만들고 은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때의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이었고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거기 가서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저러 생각을 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뭔가 딱 또 정확히 맞아요.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지난주의 실패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성공이었고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성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린 성공과 실패를 함부로 정의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실패처럼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재생해내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잖아요. 특히 젊어서나 어려서 죽으면 그거를 크나큰 불행이요 실패라고 생각하지 그 이상의 생각은 좀 금기식 생각이야 있죠. 뭐래 그때니까 몇 때니까. 근데 그 생각을 함부로 표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죽음으로 인해서 크게 슬퍼하거나 불행에 빠져 있는 그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든 죽음에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읽을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참새 두 마리가 뭐 한 아사리온 한 3,000원? 이 정도예요. 한 3,000원에 참새 두 마리가 팔리지만 그 3,000원에 두 마리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냥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죽지 않습니다. 아니 죽지 못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그 불행한 죽음들은 도대체 뭐란가요? 지난주 말했어요. 뭐라 그랬죠? 묻지 마라. 모른다 그랬어요. 모든 죽음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만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았던 사람의 죽음은 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죽었다는 표현도 성경은 안 써요.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은 잔다 그래요. 죽었다는 표현도 성경이 잘 안 써요. 인간의 모든 실패가 다 하나님의 성공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요, 그것이 성공처럼 보이든 실패처럼 보이든 반드시 하나님의 성공이요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던 사람은요 비참한 죽음을 죽어도요 그 죽음은 실패가 하나님의 성공. 다시 말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생기는 일은 그것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람들에게 어떤 함부로 평가받고 싶지 않다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요. 평가와 상관없이 살고 싶다면 성령 충만하게 살아요. 스데반이 지금 성령이 충만한 채로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건 미움을 받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미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크게 어기고 이래갖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며 죽는 게 돌로 쳐서 죽어요. 그렇게 스데반이 죽었어요. 아니 기왕에 죽을 거라면 이번 주에 일어났던 그 오피스텔 화재 사건의 의의처럼 뭔가 적어도 남은 가족에게 영광을 주는 죽음이었으면 좋으련다. 스데반의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었어요. 아마 믿는 자들이 스데반 때문에 핍박을 받아 도망하면서 스데반의 남은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했을지도 몰라요. 당신 남편 때문에, 당신 자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가족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 일하시는, 사람들은 투덜거렸는지 몰라도 결국 그의 죽음을 통해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신자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광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주님 나라를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이게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 구절이에요. 뭐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은 이 구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의 말씀을 따라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됐어요. 뭐 자기가 자의든 타의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향으로 다 맞춰져서 갔어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28장의 역사는 그때 끝나지 않고 29장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써가고 있어서 오늘 우리도 이 구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오늘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구절을. 다 이 구절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지금 되리라 하고 한 일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지금 되리라 한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되리라 했던 한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해 지금 자신의 일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진 것과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이 일에 성령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선교일까요? 누구를 통해 일할까요? 하나님의 선교니까 자아로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해 지금도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해요. 스테반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았을 때는 살아서 증인되는 일을 하지만 죽어도 그 사람은 죽음을 통해 증인되는 일을 한다. 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걸까요? 단순히 로마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로마를 통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신 거란 말이에요. 로마를 키우신 거예요. 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복음 전파의 전진기지가 된 것일까요? 바로 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영국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한 나라가 일어서고 무너지는 것도 전부 저 한 말씀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걸 중심으로 이 세계의 역사가 내 인생이 움직여가고 있다고요. 내가 오늘 왜 이런 일이 있냐고요? 저는 이 말씀이에요. 이 실로 위대하고 무시무시한 말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빨리 경제가 성장한 배후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목표는 뭐예요? 단 하나. 목표 뭐? 복음 전파. 뭐라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인생은 여기에 맞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살 걸 해결하려고 취업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저곳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곳이라면 하나님 내가 저기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면 하나님이 찍은 것도 다 맡겨요. 몇 개 그런 사람 봤어요. 정말 우리가 왜? 라고 질문하는 인생의 각종 희노애락이요 이 구절과 관련이 있다니까요. 여기에 맞춰 생각하면 대부분 맞아떨어져요. 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너를 낮춰서 전도하게 하시고. 아, 제가 왜 아픈 거죠? 아픈 사람 마음을 알게 해서 아픈 사람 전도하는 일에 쓰시고. 아, 우리 애들이 왜 말을 안 듣는 거죠? 너로 더 기도하게 해서 애들과 씨름하는 가운데 성숙하게 하려고.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 쓰시고. 아, 왜 갑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거죠? 그 돈 쓸 때가 있었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된 거죠? 거기에 전도할 사람이 있었어. 그때 우리가 이사하지 않았다면 우리 연한의 가족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사했기 때문에 왜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도를 생각하고 그 일들을 있게 하십니다. 쉽죠? 되게 쉬워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이 다 여기에 맞춰서 진행돼요. 우리 일생 이 구절에서 벗어나십니다. 그렇다면 끌려다니기보다는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요. 여기에 맞춰서. 나는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거 정말 한국 교회 역사는 여기에 맞춘 교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에 사울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이 자기 평생의 짐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복음이 전하여진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사울이 연관된단 말이에요.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이 평생 자기의 짐이 돼요.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기고 이 옷 좀 들고 있어봐. 나한테 줘, 나한테 줘. 스데반이 들고 있었어. 그리고 자기는 직접 돌로 치지 않았어. 머리가 좋은 사람. 왜냐면 당시에 돌로 누구를 쳐서 맨날 문제가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함부로 못 죽여요. 당시에는 사울이 당시에는 그것이 마땅한 일로 여겼지만
크게 결국은 회심하고 복음 전파자가 되자 자기가 동참했던 스데반 살인 사건이 그에게 너무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 부담감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 불린 이 대사도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그 사건 때문에 평생 그 사건이 떠나지 않고 복음 전파를 더욱 매진하게 만들어요.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 위대한 전도자를 죽였는데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가 그의 몫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 결국 한 사람의 죽음이요 복음 전파에 어떤 위대한 전환점을 만들었어요. 스데반은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충만한 채로 죽어야 될 때 죽었을 뿐이에요. 그냥 충만하게 살았을 뿐이고 충만하게 죽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충만함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비를 통해 일하십니다. 누가 보기에는 허비라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돈을,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목숨까지 사실은 허비해야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헛짓인가? 저게 무슨 낭비인가? 저게 무슨 개죽음인가? 그럴지 몰라도 만약 그것이 성령 충만한 채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허비는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돌아올 거라고. 그럼 허비라는 것, 아니 스데반의 죽음은 허비예요. 아니 그 아까운 사람이 왜 죽어요?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의 죽음은 철저한 하나님의 허비였어요. 낭비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당시에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충만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오히려 허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충만한 사람만이 또 허비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죽으면 이거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있겠지 라고 하나님의 허비를 받아들이고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이 돈이 남아있으면 남아있는 거고 날아가면 날아가는 거고 충만한 사람에게만 허용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되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헛짓거리 많이 했어요. 뭐 조금 하다 말고 조금 하다 말고 또 오랫동안 했던 것도 어느 날 재미없으면 그만둬버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도 또 뭐 좀 한다고 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뭐 학원 보내고 뭐 장비도 사주고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투자하고 어느 날 보면 헐짓. 네. 연우가 저 팽이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우리 애들이 막 게임에 빠져 있으면 또 처음에 막 하지 말라 그랬다가 애가 너무 미쳐 있으면 혹시 프로 게이머로 그러나 또 얼마 지나고 나면 성적만 떨어졌지? 이게 별볼일 없네. 예. 하지만 그래도 또 속고 또 속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 허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즘 카드를 갖고 마술만 넣으라. 하지만 그러기에는 얘가 또 손재주가 조금 있는데 뭐가 있지?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닐까. 이러면서 또 지금 허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일에만 투자하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 마음이죠. 허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뭘 한다고 해도 결국 지나고 보면 허비한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돈은 다 잘 써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잘 쓴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공하는 일에만 투자한다? 잘하는 선교사만 지원한다? 이 교회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와가고 그렇게 지금 교회가 잘 쓴다고 하는 게 이런 경제적인 논리, 세상 논리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성공은 순종뿐이에요. 순종. 그리스도가 허비하라고 하시면 허비하는 게 성공. 우리가 할 일은 성공이 아닌 순종이에요. 아니 사랑이에요. 허비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사랑뿐입니다.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돈을 내는 건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그거는 은혜 없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공을 통해 교회가 뭐 이름을 나기 때문에, 그 성공을 통해 뭐 교회가 뭐 전도가 잘 될 거기 때문에, 그 성공을 통해 교회가 유명해질 거기 때문에, 그 투자지. 그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건 세상도 다 할 수 있는 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허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도 쏟아집니다. 그냥 사랑하고 순종하고 허비하다 보면 우리 애들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잘하는 거더라고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다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아 허비 같지만요, 콩나물은 그 허비를 통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지 말자. 야, 너 때문에 헛돈 쓴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중간에 그만둘 거 말 시작도 하지 마. 그러지 말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요.
헌금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돈이요 성도들의 땀이 베인 돈이니까 결코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왠지 맞는 말 같지만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처럼 들려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성경이 믿음 없이 한 일을 죄라고 한다면 결국 믿음 없이 한 일만이 허비인 거예요. 진짜 허비. 믿음에 사랑이 따라가니까 사랑 없이 한 일만이 진짜 허비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한 일은 어떤 일도 허비가 하나님이 실패할 일에 믿음을 주시는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게 실패가 아니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스데반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실패요, 허비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성공이요, 승리인 거죠. 우리가 아는 그 실패를 하나님이 어떻게 재생해낼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부활. 부활. 33살 먹은 예수님 그 전도 유망한 그분이 죽는다고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허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김보배 권사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분명히 충만한 사람은 그냥 허비하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데려가시더라도 그건 결코 허비로 진짜 허비가 아니 정말 하나님이 재생해내시고 부활해내시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오늘도 저기 고용원 가잖아요. 좀 허비하러 가는 거예요. 또 우리 뭐 수요일, 금요일 모여갖고 뭐 시간 허비하고 뭐 돈 허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허비를 통해 무언가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 말씀해 놓으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고야 말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그 일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할 거냐. 하나님은 충만한 사람도 사용하시고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사용하세요. 믿는 사람도 사용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위해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의인도 사용하시지만 심지어 악인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자신의 목적을 이루실 겁니다. 그 역사가 많이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예요. 또 내 자식들이에요. 또 우리 교회예요. 중요한 거예요. 수동적으로 쓰일 거예요? 억지로 뭐 뺏길 거예요? 훈련만 받다가 끝날 거예요? 아니면 기왕이면 잘해야지. 기왕이면 잘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격적인 열심으로 안 돼요. 단순한 긍정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뭔가 충만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처음 할 일이에요. 좋은 상태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뭘 계획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내 인생 주 대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루하루 충만한 가운데 따라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날 자기가 죽을 걸 알았을까요? 그 죽음을 통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일을 하게 되리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냥 살았어요. 살다가 마주친 사람에게. 살다가 마주한 일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뿐입니다. 죽음이 오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권사님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믿음에 순종해야 돼요. 사랑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믿음에 순종해야 한다. 믿음에 순종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요거만 되면 돼요. 우리 아이들도요 요거만 되게 하면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서 우리 애들을 향한 기도를 딴까하네.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삶. 그럼 뭐가 돼도 돼. 어제도 하나님 예성이 놓고 말했어. 야,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신. 너희들은 믿음을 따라서 너희들이 잘하고 잘할 수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 그게 운동이어도 좋고 마술이어도 좋고 뭐든 공부여도 좋고 뭐라도 좋으니까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먹고 살 거에 맞춰서 니들이 살면 먹고 살 일만 해결하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따라 살면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가장 행복한 자리에서 행복한 일을 하면 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어제 또 아이들한테 잠깐 나눴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그러면서 믿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다면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연과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합쳐져서 당신이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게 우리 교회예요. 물론 우리에게 뭐 비전이라는 건 있어요. 이건 나의 계획과 목표하고는 좀 달라요. 어느 날 비전은 위로부터 내려요. 그러면 품는 거죠. 닭이 달걀을 품듯이 그 비전을 품어요. 그렇게 품고 뭐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품는 거예요. 비전이란 품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품고 하루하루를 또 살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부화해서 현실이 되더라고요. 1년도 걸리고 이게 10년도 걸리고. 저는 이번 그 중국 선교가 지난번 하얼빈 선교랑 좀 많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뭔가 오래도록 품었던 달걀 하나가 이렇게 깨지고 나온 것 같아요. 이후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되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일들을 받아들여요. 그것이 죽음이라고 해도 기쁨으로 하나가 돼요.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의 기준을 오직 믿음으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다룰 때 편한 일이야? 힘든 일이야? No. 돈 되는 일이야? 돈 드는 일이야? No. 재밌어? 재미없어? 오직 내가 그 일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Yes. 우린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맨날 그래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이 그냥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내 몰라요. 그 상태로는 우리 인생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살아도 잘 사는지도 모르겠고 죽어도 잘 죽는지도 몰라요. 천국에 갈지도 지옥에 갈지도 잘 몰라요. 성경은요 지금 뭔가 이렇게 충만한 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충만해야 돼요. 당신이 행복하잖아요? 그럼 누구도 당신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 아세요? 그런 거 아세요?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내 인생을 그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래요. 그러면서 나에게 성공과 실패에 딱지를 붙이고 또 존경하거나 무시하거나 막 이래요.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나라를 그들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벗어나면 돼요. 다른 나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면 우리는 쉽게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는 못해요. 이렇게 마치 다른 나라 사람처럼 나의 삶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진 행복의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데도 내가 막 이렇게 행복해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이상하게 여기고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못해요. 함부로 나를 보고 너는 이래서 불행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지 못해요. 저런데 왜 쟤는 행복하지? 저런데 왜 쟤는 항상 웃지?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비로소 벗어나요. 다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세상 나라에 같이 속해서 내가 그들의 판단을 벗어나려고 하면 평생 노력해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린 뭔가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지? 이러고 쳐다보면서 오히려 다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자신들이 부끄럽다고 느껴지게끔 우리는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 죽음을 가지고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불행의 극치처럼 보이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담담하고 당당하고 심지어 기뻐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까지 가지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 김보배 권사님이 남은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는 것을 너무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분들은 죽어가면서 나한테 저러려고 하네 이럴지 몰라도 그게 충만하게 살다가 충만하게 죽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남은 사람을 걱정한다. 우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은 작아 보이고 그들의 사랑은 불쌍하게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죽을 준비가 됐나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던 사람만이 그 나라에서 죽을 수 있어요. 일본의 어떤 호스피스 한 분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어떻게 죽는가를 보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 있다. 스테반은 스테반같이 죽은 게 아니고요. 누구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 같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죽는 모습이 똑같단 말이에요. 남은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죽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요. 나처럼 안 죽고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모습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서 증인된 삶을 살아낸 거예요. 우리 끝으로 5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게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고 천국의 모습을 봤더니 그들과 한 얘기가 뭐였어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죽음에 대해서. 그 천국에 있을 때 죽을 준비가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을 만나서 증인된 삶을 살고 그의 삶과 죽음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는 당신에게 하나님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꼭 필요하다면 가장 많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장 많은 물질도 부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선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딱 맞춰서 살아갈 때 뭔가 가장 형통한 삶이 그 형통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증인된 삶에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내리라. 하나님이 내 삶을 거기에 포커스에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거기에 맞춰 오늘도 믿음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해서 삶으로도 죽음으로도 쓰임받는 우리 다른 가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